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더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며 말씀으로 저희들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며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귀한 은혜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먼저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이 분명한 것은 새로워야 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새롭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죽고 날마다 변화돼야 되고 이전 것은 보내야 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한 번 거듭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해야 돼요.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여전히 똑같으면 우리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늘 일단 변화를 입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워야 된다는 것은 일단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죠.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새롭게 되는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새롭게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은 아는 만큼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게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식에까지, 즉 알고 있는 데까지만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되려면 뭔가 훌륭한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그 요소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식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보게 되면 비 한 방울 안 나오는 저기 가서 벼농사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벼가 익어지겠지. 그렇지 않죠? 망하고 말죠. 비가 없는 데서는 벼농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맨날 하면 한번 굶어 죽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모든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심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는 지식에까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해야죠. 요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디는 이유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노력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아는 만큼만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온유해야지. 그러게 되면 온유까지만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평소에 온유만 갖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화평만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화평케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평소에 화평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9가지의 그런 열매를 다 아는 사람들은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것까지 다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까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건 그거죠. 참 너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아는 거 한도 내에서 믿음이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일단은 뭔가 또 우리가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일단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는 옷에 비유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새롭게 내 옷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입고 있는 옷에다가 위에다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좋은 옷을 사고 나서 옷을 이제 입고 있는 낡은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지낸다. 그러면 벗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골로새 3장에서는 우리가 벗어야 될 거, 그리고 입어야 될 걸 얘기하는데 8절과 9절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하고 13절은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거니와 우리가 입어야 될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10절에 보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되는 것을 12절 13절에 있는 형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습관 같은 옛 습관, 옷을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벗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점을 다 버리고 나쁜 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8절 9절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 8절 9절을 보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까요?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일단 분한과 노여움 같은 거죠. 예,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든 어떤 때나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속에 여전히 분한과 노여움이 있다. 분한과 노여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새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그건 나는 하나예요. 내 속에 분한과 노여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제일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불안과 노여움이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악의와 비방이 있죠. 예, 참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악이라는 것은 나쁜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예, 사람은 저마다 보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설사도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쪽에 한편에 이제 예수님께 구원받은 강도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그 강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걸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굉장한 그런 아주 유명한 악인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나도 당신이 가는 곳에 데려가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비방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죠.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올 수 있니?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강도, 정말 끔찍한 악인이죠. 그들에 대해서 뭐 어떤 악의적인 말을 하지도 않고 비방도 하지 않아요. 예, 참, 그거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린 사람이 말고잖아요. 그 종 이름이 말고예요. 이름 참 특이하죠.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품에 품고 있는 칼로 그 사람의 이제 그 귀를 자르게 되죠. 그러면 잡으러 온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베드로가 잡았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자신을 죄도 없는데 잡으러 왔으니까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죠. 그러면서 오히려 누굴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그의 그런 말고의 그런 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그만큼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뭐, 대제사장도 그렇고, 거기 이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뺨을 때리거나,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도 그들 절대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예, 악의적인 것을 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나왔어요. 부끄러운 말. 우리가 참,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좋은 말로 하면 교양이 있는 말이라고 했는데, 반대말은 우리가 참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책을 많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말할 때 되게 교양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문서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경우에 합당한 말. 예.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예. 이거 참 경우에 합당하지 않고 교양이 없는 말이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그러한 말이 되게 중요해요. 비방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말할 때 정말 경우에 맞는 말들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말들, 이건 정말 철저한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참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좀 부끄러운 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짓말.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거짓말이 그냥 일상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법정 증인의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정 증인을 섰을 때 거짓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든다든가, 그런 건 지금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예, 부끄러움과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이런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고 교양 있는 말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언어를 요즘 보게 되면 그런 좀 폭력적인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의례적인 욕하는 말들, 그리고 의례적으로 이렇게 상식 없는 말들, 예. 그리고 말할 때 표정들, 또 말할 때 그런 음색들 같은 경우 상당히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하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예. 이것만큼은 꼭 이거를 우리가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새롭게 우리가 변할 수 없어요. 아무리 변화됐다고 우리가 가서 얘기한다 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면 그럼 참 답답하죠. 예, 곤란한 겁니다. 예. 아무 때나 쓸데없이 우리가 분하고 노여오는 거죠. 예.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 예,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 나오는 만큼은 우리가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고 거듭난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비운다면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뭐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이 없어지게 되면 뭐가 남겠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비한 마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화를 내지 않게 되니까 자비한 마음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온유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필요한 게 오래 참으면 반드시 되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서 네 번째 열매 보면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두 12절에 보게 되면 그거 같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랑, 희락, 합평이잖아요, 그죠? 오래 참음, 충성, 그죠? 양성, 온유, 절제, 그죠? 자비와 절제 이런 그러한 그 성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오늘 여기 12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열매들이 그 9가지 열매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늘 항상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악한 자라 하더라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자비한 마음은 좀 진짜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좀 이게 관용이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항상 겸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상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변은 익을수록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거겠죠. 참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총수하는 사람이 더 훌륭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떤 그 겸손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그릇이 큰 거예요. 그다음에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융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와도 융화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거거든요. 사람들을 사귀면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사람을 또 골라서 사귀게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꼭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따라다니는 스펀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게 이제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했던 이제 오래 참을 얘기인데 우리 참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화를 내요? 참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부끄러운 말 하고 싶은 것도 좀 참아야 되는데 이게 참지 못하니까 오래 참으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얘기하기를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그거든요. 우리가 불만 요소가 항상 있죠. 불만 요소가 있을 때 그 불만을 표현하는 그것이 참 분함과 노여움과 그리고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면 악의와 비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다 나눴어요. 우리가 벗어야 될 거 그리고 입어야 될 건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 12절 13절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걸로 표현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여러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5절에 그래서 뭔 얘기가 나와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단순히 뭐 마음이 편안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맹이가 있는 평강을 말하는 거죠. 그냥 평강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평강을 말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평강이 뭐냐? 바로 여기는 12절 13절에 이러한 모습이 형태가 나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쪼록 일단 먼저 뭘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세요. 그게 된 다음에 그거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먹는 걸 잔뜩 채우지 말고 이런 것을 비운 다음에 여기에 입어야 될 것들을 채워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며 마음을 주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우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항상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